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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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울 또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혹시 그 이름을 좀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1인 그 사람은 2명인데 이름은 하나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사울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끝났죠. 그래서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 사울, 그래서 이분은 뭐 히브리인이고 할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오늘 얘기했던 이 모든 내용이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3차 전도여행까지 떠났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또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근데 그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예요. 이름이 똑같지만은 사람의 그 종류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은 이 아나니아는 사실은 딱 성경에서 한 번만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번 고백을 할 때, 자기 신앙 고백을 할 때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은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딱 한 번만 나오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경험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보면은 다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2가지 정도의 의미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2가지의 단어를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의 보는 눈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2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서로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보는 눈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환경, 그리고 경험, 배움,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 그리고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투영이 돼서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놓고 당신은 이 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 컵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어떤 경험과 내 취향에 맞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눈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눈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은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받고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해를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이 사물이 비춰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사울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율법 선생님이었고 율법에 대한 능통한 자였다면은 그 속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왜 몰랐을까? 저는 참 이걸 보면서 그렇게 능통했던 분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투영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메시아로 보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성 모독을 하는 한 청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의 눈에 초점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잘못된 처음에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일할 수가 있겠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사울은 항상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는 봤지만은 이것은 메시아로 볼 수 없었던 사울의 한계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볼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한번 더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그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직가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쳤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울이 그동안 모든 것들을 보았던, 하나님을 보았던 눈이 무엇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눈먼 소경의 그 생활을 3일 동안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교훈을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을 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 여러분의 생선 같은 경우 다뤄보면 비닐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눈은 어떤 눈이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어떤 잘못된 우리가 투영된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내 눈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참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투영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용서가 구분이 됩니다. 사랑이 구분이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투영된 대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따로 세우는 거예요. 용서할 사람 따로 있고 용서 못할 사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것은 내 속에 지금 투영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투영된 것들이 내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헌신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하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눈이 뭘로 막혀 있었습니까? 비닐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것이 가려졌지만은 그 전에 그의 삶은 여전히 비닐 같은 것이 자기를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별을 둬서는 안 되겠다. 혹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차별을 두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부와 가난과 배움과 못 배움과 잘나고 못나고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또 연세 드신 분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차이를 두게 된다면 내 눈은 벌써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투영된 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본대로 생각한 대로 율법에서 말한 대로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는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3일입니다. 3일 동안 이제 이 사울 선생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가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에 오게 되었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축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가라는 곳에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눈이 왜 멀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울 선생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기는 했지만 오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한 형제를, 한 자매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생각과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내 속에 여전히 한쪽 구석에 내 형제 자매를 놔두고 오히려 내 마음에 맞고 내 성격에 맞고 그리고 나와 성향이 똑같은 사람만 혹시 내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 생각이 투영되기잖아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보면은 참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주의 종에게 열심을 다하고 이런 분들이 눈에 더 띄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편협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더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산열린교회는 누구든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헤매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부를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자나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동일하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딱 만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받는 느낌이 뭡니까?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서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다메섹에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빛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신성모독한 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즉각 휘당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 유대인들 여러분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능력이죠. 그냥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간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일로 지금 여기에 왔는데 대체가 무슨 일 때문에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한 지가 엊그저께인데 오늘에 와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부르짖으니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잘못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이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다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를 지켜야죠. 그런데 이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죽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죽였고 자기와 성향이 맞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그때 그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죽이자. 성 밖에 나오기만 하면은 죽이자.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집니까?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참 사울은 그 소식을 들은 뒤로부터 원래 사울이 성향이 어떻습니까? 그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안 뒤로부터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생명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았던 사울 선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선생님에게는 제자들이 생겼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울에게 제자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울 선생님한테 이제 여기에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리에다가 성 꼭대기에서 끈을 매달아서 광주리에 내려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게 됐는데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제자가 되어서 올 수가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겠죠? 그것을 믿지 않더라. 역시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만큼은 틀렸습니다. 바나바만큼은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을 불러놓고 모든 것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소?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갔는데 원래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돌아가신 죽었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내가 여기에 취해서 복음에 취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바나바가 보증이 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울 선생님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보조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도 그 속에 뭐라고요? 여전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속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른 쪽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두 번째 고향으로 피신을 시키는 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인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똑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어떤 눈으로 가지는지, 이 컵 속에 있는 이 물이 보인다면 어떤 분들은 컵 속에 있는 이 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긍정적인 눈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편함을 느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면은 편한 교회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계속 정착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다 오라고 하고,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함을 쫓아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척교회에서 개척을 도와야 할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곳에 가면 고생을 한다. 그곳에 가면 많은 물질도 내야 되고, 그곳에 가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나에 맞는 나의 편안함을 쫓으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성도들을 보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죠. 저도 개척을 하다 보면은요, 지금 개척하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의 80%가 개척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안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편함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편함 때문에 내 뜻대로 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 불편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강주리에 매달렸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권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봤을 때 어떻게 성 위에서 그 광주리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자존심도 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광주리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라고 불편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리 속의 불편함.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사람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불편하게 태어나신 분들, 불편한 곳에서 있었던 분들. 보니까 구약시대 때는 모세더라.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져 보니까 남자만 태어나면 다 남자는 죽여라 했을 때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 이 아이를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이제는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나일 강변에다가 내려놓고 그것을 띄어보냈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면 이 아이를 띄어놓는 불편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갈대 상자 속에 있었던 모세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고.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 속에서 시작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때로는 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쓰시지만, 그러나 더 훌륭하게 아름답게 내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가운성교회죠. 이동희 목사님이 항상 부르셨던 것이 뭡니까? 불편하게 삽시다. 저는요, 그분이 그냥 생각 속에서 그냥 불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것을 깨달았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이 불편한 세계에 오셨구나.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불편한 세계에 오셨을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면 좀 어떠냐? 모세는 그 불편한 가운데 갈대 상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화려하게 오셨습니까? 절대로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들이 먹는 그 그릇 속에 이 아이를 받고 그 속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자리에 태어났던 우리 예수님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우리 인생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광주리 속에 담겨져 있던 모세, 아니 사울, 그리고 갈대 상자 속에 담겨져 있던 모세, 그리고 말구 위에서 태어났던 우리 예수님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불편하면은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까지 신앙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화려한 것만 제가 얘기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십자가 길이 올 수도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행복해지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 행복보다도 불편함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선교를 해봐서 알겠지만,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 지금도 1년 했잖아요. 이번 10월 달에 다시 한번 가게 되는데, 10월 달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 가서 다시 싹 돌아보게 되는데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여러분, 잠을 얼마나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가슴속에 남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서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행복, 영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군산 열린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삶 가운데 묻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불편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 불편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훌륭한 점은 뭡니까? 이제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분의 5년, 10년 뒤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아, 이분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의 숫자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한 사람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안다면 100사람이 됐든 200사람이 됐든 그 사람은 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내가 느꼈다 할지라도 이 불편함을 내가 이기고 이거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부를 주고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불편함을 체험해 봤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불편함도 체험해야 돼요. 돈도 없어 봐야 돼요. 어머니가 주시는 그 돈, 나를 키워줬던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점점 크면서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편해지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 강주리에 매달려서 내려왔을 때 그는 한 번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이죠. 왜 그렇죠? 그는 불편함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육신의 장막만 벗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갖게 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성도를 갖다가 불편한 관계로 맺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불편하게, 사이를 불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불편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하나님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할 길을 주시면서 그가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훌륭한 사울 선생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흡양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도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함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은 왜 이렇게 화려한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눈은 자꾸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의 눈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가 혹시라도 불편한, 내 어머니가, 부모님이, 내 자식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불편함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하게 사울과 같이 아버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루해 주시고 영안을 열려주시고 우리의 불편함도 행복한 불편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